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주님의 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에 참 감사하며 그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해의 절반을 지내오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말씀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비유를 바치고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데가 우선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 주님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내어놓사오니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반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장마비로 인해 평생에 일궈놓은 삶의 터를 잃고 또 농경지와 가옥들이 물에 잠기는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과 온전하신 뜻으로 잘 다스려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힘든 상황들까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뜨거운 이 계절이지만 시원하고 평안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중보하고 기도하며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기억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집을 마련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가 복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잘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표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그렇지,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 후로 수시로 이 말씀을 떠올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 있는 마음이 아니지, 이건 복 있는 생각이 아니지, 나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편 1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복이지,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쉽고 빠르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이렇게 순종하고 또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함께 나누도록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복 있는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큰 부자예요. 얼마나 귀하게 자랄까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 엄마가 연예인이에요. 아빠가 장동건, 엄마가 고소영. 얼마나 잘생기고 이쁠까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요즘에는 건강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말해요. 다 필요 없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그냥 타고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겠지만 또 좋은 것이 많겠지만 정말 이것만으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이 될까요?
세상은 복을 단순히 잘 되는 거, 부유하게 되는 거, 편안한 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고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요,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그게 목표가 되어서 다른 것들은 다 용납이 되어지죠. 그래서 슬쩍 그냥 잘못을 저질러도,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냥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빠져도 아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합니다. 누구나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요,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냥 잠시 복되다가 그냥 엎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복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인생일까?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를 요약한 그런 시입니다. 본문에는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하죠. 사람이 이 두 가지 길 중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러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복 있는 길을 가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멀리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부정어인 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가진 부정어입니다. 절대 이 길을 가서는 안 돼,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의 길 앞에 위험 표지판을 붙여두셨습니다. 경고, 위험, 이 길은 절대로 가지 마시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표현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익숙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만한 자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제쳐두면 뭐 못할 게 없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따른다, 선다, 앉는다 라는 것을 보면은 죄가 점점 더해지고 굳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느 날 갑자기 악인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서서히 발전하면서 따르고 서고 앉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죄가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와 악과 오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에 거짓된 그 지혜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길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너무 편해 보입니다. 넓고 또 내리막길이라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그 길 끝에 무엇이 나올 것 같으세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잎사귀에 만족하지 말고요, 꽃에 만족하지 말고요, 열매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복수예요.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만큼 세상에는 악인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간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아이, 뭘 별나게 그래, 뭘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래,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겁게 사는 거야, 재미있게 사는 거야, 편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매라니까요.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요,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41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나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다윗 왕 때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리고 그 넓은 땅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한 왕이고, 그리고 뭐 훌륭한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세상적인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하고 뭐 그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후에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판단, 인정,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고 좋은 소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은요, 영토를 크게 확장하지도 못했고,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아시리아의 그 사네립이 침공해 와서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강대국 아수르에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그것은 분명 정말 위기이지만 그런 중에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다른 거 다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벽만 바라보며, 벽만 바라보았다는 것은 진짜로 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요시야 왕도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후에 성경은 요시야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 왕과 같은 선한 왕이 없었더라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들의 그 길이 너무나 달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마음 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에게 해롭게 하고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 것, 그 죄의 진짜 뿌리,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왜 세상이 죄된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목표물과 표대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삶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분명한 표대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주인 삼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또 이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를 하나님은 뜻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그리고 복되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예흐게, 그러니까 읊조린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이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또 비둘기가 울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입술로만 중얼중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그리고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좀 더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아니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물건 하나만 사도 조금 값진 물건 사면 이거 잘못하다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물건을 어떻게 써야 고장 안 나게 잘 쓸 수 있지? 그리고 그걸 공부하잖아요. 사용 설명서도 읽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 그런 그 설명들이 영상으로 잘 나와 있어서
그 중요한 물건일수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용법을 이렇게 잘 알고 쓰려고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길을 복된 길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거기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삶을 살고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 때 정말 행복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참 땀 흘리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냥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쁘고 보람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예배 안 하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복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는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형통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첫 신방을 하게 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을 전합니다. 어디에다 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것, 어디에 심기느냐. 우리의 인생도 정말 복된 인생이 되려면요, 복된 땅에 심겨야 되는 것이죠. 복된 공급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앵두나무 2그루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잔디밭 적당한 데다가 그 앵두나무 2그루를 심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도대체가 제대로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잔디밭이 진짜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요. 그러니까 아마 뿌리도 제대로
깊이 이렇게 내리질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걸 파서 밭으로 옮겨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막 키도 자라고, 그리고 앵두도 많이 달려가지고 올해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뿌리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늘 시냇가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잎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가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뭄을 당해도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래요? 그 가뭄 속에도 시냇가에 심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려움과 정말 낙심할 만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양분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더 우리의 그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기꺼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알맹이가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껍데기뿐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심판과 멸망뿐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정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그리고 우리를 복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고민하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세상 흐름에,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그런 그 방향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요.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야죠. 요즘 새벽 예배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그 하나님께서 참 선한 왕으로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또 그 아들 아하시야, 또 그 아들 여호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참 그 선한 그 왕으로 인정받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한 아합이나 아하시아나 여호람이 어떤 부탁을 하고 또 요청을 하면 그걸 쉽게 거절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또 인정에 끌려서 나갔다가 이용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항상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복 있는 길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길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한 목자 교회에서 그 목요일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 모임이 있는데, 모임을 시작할 때 모두가 손을 들고 서약을 하는데 이런 내용의 그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자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가장입니다. 이제 세상 의지하던 줄을 온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의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축복기도 해주겠습니다. 정직하고 죄짓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심을 믿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검소하게 살아 꼭 빚 정리하겠습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회사를 주님을 위한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 전에 영업을 끝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든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고 또 복을 복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믿음으로 같은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장소나 물건에 어떤 날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터를 찾아다니고요, 복 있는 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날, 손 없는 날 잡아서 이사하려고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장소, 어떤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심기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심기워 있고, 그리고 정말 어떤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른 것에 복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우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축복의 삶,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갑시다 인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것을 원하지만 결국 허무한 인생,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생각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늘 열매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형통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 있는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